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무지개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은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공의로 재판을 해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해라. 뇌물 받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절기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인데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16장에 다시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대 절기가 무엇이길래 성경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주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의 또 어떤 모형과 그림자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속사, 구속사역 이런 말들에 대한 구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목사님들 동기 중에서 어떤 분들이 굉장히 구속사적 강해 설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구속사적 강해 설교 또는 구속사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이 꼭 설교에 들어가야 그것이 이제 구속사역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구속사적 설교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강해 설교 이러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꼭 이야기해야 그게 구속사적 강해 설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바다에 뛰어들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한 일이죠. 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구속 사역이다. 구원 사역이다. 구원의 일이었다.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 이렇게 말을 하면요. 구속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가는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면 정치사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문화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면 문화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를 기록하면 교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막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게 만들고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누가 치루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 구원의 일,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건은 구원 사역이다. 구원하신 일, 사건, 구원 사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피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오셨는데, 이렇게 인류를 구원해 오시는 그 역사를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사. 그래서 우리 구속사는 하나님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류를 구원해 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꼭 이야기되지 않아도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다 구속사적 설교다. 구속사적 강해 설교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건은 구속사역, 구원사역, 사역이라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긴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해오는 이 모든 과정은 구속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속사와 구원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시고, 6월절은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그거는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역의 일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칠칠절은 이 모든 구속사역과 구원사역과 구속사 전체가 다 끝나고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잔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것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구속 사역을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 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 이것도 일종의 구속 사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속사와 구원 사역,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 천국에 가서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구속사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 끝에 공의로 재판을 하라 하는 이야기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도 공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값을 치루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공의, 의로운 나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불의가 조금도 섞일 수 없는 나라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속사와 구원 사역들이 모두가 아주 의롭고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 뒤에 덧붙여서 공의로 재판하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정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직과 진실과 의가 바탕이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다고 다 구원 얻는 사람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가 되지도 못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동성애 이렇게 말이 많은데, 동성애자들이 그냥 교회의 회원으로 막 들어왔다, 성도가 됐다, 하나님이 용납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용납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중직자가 되겠다, 나도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나갈 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공의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불의한 법령을 이 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교회들이 힘써서 막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